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눈을 뜨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감사에 대해서 좀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감사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2025년도 한국 사회는 상당한 위기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외국 언론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집값이 이게 만만치 않게 또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취업난은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AI가 막 우리들 이 손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 어둡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가 우리나라에서는 약 2년 전, 3년 전에 그때 처음 공개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AI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지금 이렇게 수를 세면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거 없이는 앞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데 이게 한 3년 정도쯤 된 거예요. 태어난 지 한 3년 됐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이 AI 모르면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얘네들은 기하급수학적으로 계속해서 막 뻗어가는 거예요. 이제 3살짜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약 80%는 얘가 지금 다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부탁하면 약 80% 정도 완성된 작품을 우리 앞에 쫙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쫙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질 거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80%는 그냥 깔려있는 세상 사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뭐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예전에 뭐 비전을 가지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무슨 미래의 주역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불어넣어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지금 IT 계열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80%는 손가락 몇 번 까딱하고 아니면 뭐라고 대답 뭐 이렇게 지시만 하면 나보다도 더 월등하게 그냥 쫙 풀어내는데, 그런 세상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열어갈 수 있는 미래는 뭘까? 내가 그런 그 AI가 담당하고 있는 80%를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정말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AI가 거짓말도 가끔 해. 왜냐하면 걔네들은 인터넷 뒤지고 뭐 자료, 자기에게 입력되어 있는 거 그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뭐 생각하고 이게 뭐 구성하고,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입력된 거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이런 세상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발버둥 쳐도 AI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잡을 수 있겠어요? 이 속도의 문제 벌써 한 10년 전에, 이제는 이 세대가 속도의 시대다. 속도를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 앞으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10년 전에 벌써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속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벌써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AI가 이렇게 그냥 급속도로 확 퍼질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답게 뭐 AI한테 물어보면 쫙 풀어냅니다. 이런 세대를 내가 과연 어떤 속도로 따라잡아야 하나, 그런 근심, 걱정 없다고 하면 이 시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뉴스를 켜면 매일같이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갈등이 여전합니다. 혐오스러운 일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뻐젓하게 그냥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게 이제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뭐 대서특필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사건이 일어나면 뭐 그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이 범죄의 그늘에 사로잡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쓸 수 있는 거 뭐 나라에서 준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뭐 4일 동안만 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얼마든지 된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음 세대가 그건 풀어가야 될 문제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발을 맞춰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년들이에요. 후세대예요. 나라가 만약에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청년 시대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 그걸 그 시기에 우리가 돌입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나라가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대학 교정에서 자꾸 뭐 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또 교수들이 뭐 연합해가지고 또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이런 불확실에 대해서 과연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기대해야죠. 이걸 누가 풀어낼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지 이건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숙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뭐 감사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 좋을 때, 잘 될 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힘들 때, 안 될 때, 무너졌을 때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범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 말씀은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해도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도대체 뭐가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특별히 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막 지배적인데, 이때 우리는 감사에 눈을 떠야 됩니다. 감사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눈을 뜨라 그러겠어요? 이 현실을 눈을 감고 있으면 대처할 수가 없어.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도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다 그랬고, 밭에도 양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랬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직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그 다음에 말미암아가 나와. 네?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이럴 겁니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눈,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말미암아가 나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같은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현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야, 그래야 말미암아도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말미암아 그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고 세상이 나에게 굉장한 시련과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걸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 믿음의 눈으로 풀어낼 때마다 어떤 패턴이 거기 딱 떠오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의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난 가진 것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출한 믿음이 바로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참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까? 근데 가장 치열한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병동에 거기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비 쓰는 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 거 쓰고 땀 찔찔 흘리면서 매일 땀으로 흠뻑 젖은 채 12시간씩 일했다 그럽니다. 간호사들이. 그런데 막 심각할 때에는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지쳐져서 나 포기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의 간호사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해요. 이 상황, 이 모든 상황, 내 지쳐지고 그냥 까부러진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제부터는 감사 노트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전화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환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사방을 쳐다보는데 다 죽은 것 같이 그러는데 오늘은 한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생명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람들 다 뭐 힘들고 죽어가고 아우성인데 이 심각한 현장에서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이 간호사 자매가 내가 이 감사 노트 때문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이 자매가 찾은 게 감사 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범사는 좋은 일, 기쁜 일, 뭐 건강한 일, 잘 되는 일, 그것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병들고 뭐 무너지고 실패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발로 일어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감사가 폭발하는 겁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인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황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국제시장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려와서 평생 노점상했어. 부산에서 노점상하고, 그리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오로지 하나, 자식을 공부시키는 그런 일에만 전념했어요. 자식들이 훗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커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공사판에서 땀 찔찔 흘리면서 막 어떤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것. 그때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남은 것만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살았기에 오늘날 너희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감사는 처절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뜻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현실만 바라보고 눈 감고 그냥 영적인 그런 맹아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 왜 이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청소 시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청소. 여러분, 청소할 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 버릴 거 버리고 끝까지 붙잡을 거 붙잡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채우는 일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청소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믿음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을 바라보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20-30분씩 계속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너무너무 그냥 크게 위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면서 거기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씨앗을 던지는데 그 씨앗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를
싹을 틔우고 화려한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걸 이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이게 참 중요해요. 한 노년 성도가 치매로 아주 기억이 흐릿해지고 이제는 가족까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 그 아버지의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녀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써놓은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거기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억나지 않는 것 투성이지만 아직 숨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잊었지만 주님은 제 이름을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정말 걸리지 말아야 될 것은 치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얼마나 참 비극적이고 참 힘들고 어려워. 참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치매 노인은 마지막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이 주저앉아요?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잖아. 근데 사람이 괴로우면 자꾸 그 괴로움에만 그냥 꽂혀 있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면 우리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자주 얘기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세요. 정말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기뻐했던 그때를 떠올리세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이 상황,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눈물 콧물 흘리며 십자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때를 떠올리세요. 감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리고 믿음 뭐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해서 아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있는 상황 그리고 모든 깨달음 다 이해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아. 근데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이 바로 우리가 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훈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욥은 재산을 다 잃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됐던 게 뭐예요?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감사 노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부터 터뜨리는 것, 그것이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우리 때는 이렇게 크랭크, 그다음에 S 코스, 그다음에 뒤로 빽해가지고 나가고, 그거 3가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딱 갔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갔어. 이대로 가면 금을 밟고 삐 소리 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니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후진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싹 안전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2번째도 3번째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 순간 딱 거기서 섰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가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는 왜 튀어나왔는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가운데 첫째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